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다가오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본문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시고요. 제목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입니다. 주석은 김선종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 옆본 비교를 보시면 개역개정판에는 학자들의 혀, 또는 학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새한글 번역에는 제자들의 혀, 제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림보드가 학자보다는 제자들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역개정은 권고한 자 번역된 것이 세번역과 새한글은 지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다는 세번역에서는 격려하다, 새한글에서는 용기를 북돋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의 6절에 모욕을 새한글에서는 수치, 얼굴을 가리다라는 표현을 새한글에서는 얼굴을 숨기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사타르가 가리다는 의미보다는 숨기다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개역 개정판과 새한글 번역의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개역 개정판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순이 이제 마소라 본문의 어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게 7절에 개역개정판은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한글 번역에는 굳게라는 말을 빼고 부싯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다가 창피를 당하다 되어 있고요. 새한글 번역에는 이런 까닭에라는 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알켄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넣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에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것이 새한글에는 나를 올바르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설지어다라고 된 개역개정판이 이제 새한글에서는 함께 맞서다 대적을 재판 상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법정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새한글에서는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을 읽기 보면 역사적으로 읽기 우리 본문에 속하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 글입니다. 위로의 작은 책이란 글이고요. 이것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역사적 전체 배경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 바벨론 포로들을 석방하기 조금 직전에 이 글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제2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50장 4절, 19절이 그러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은 이제 개인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그 7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인데 4절에서 6절은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여호와를 청종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자신의 결벽을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한 종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학자이요. 새한글 번역에 따르면 제자예를 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배우는 사람 혹은 제자로 묘사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이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듣고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이제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곤고한 사람, 지친 사람을 말로 도와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곤고한 사람, 지친 사람이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 약자 편에 서는 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겪게 되는 순환들을 쭉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박해를 받아도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수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 더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에 떳떳하게 직면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박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같은 동포들이 박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을 때리는 자, 수염을 뽑는 자, 뺨을 때리는 자, 모욕하고 침뱉는 자가 있다. 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 박해와 시련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것들이 받는 순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당당하게 박해를 받는 이유는 아침마다 가르치며 격리하시는 분이 재판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은 박해받는 것보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줍니다. 위에서 말했던 그거하고 연결되죠. 다섯 번째,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적들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순환과 박해를 담대히 이겨낸다. 종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바탕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종은 더욱더 단단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본문의 종은 고소와 고발로 법정까지 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박해와 고난의 내용입니다. 8절 어렵게 하다, 다투다, 대접, 9절 정죄하다 이 모든 게 다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내 대적으로 나오는 자가 결국 소송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 풀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감당하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문주석 설교 적용을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와의 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살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지친 사람들을 말로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겠지만 주께서 주시는 도움을 의지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사명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한번 발견해 보자. 그런 의미로 설교를 진행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이제 강남성교회 정인기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내용은 이제 대충 오늘 본문을 반영해서 하셨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3개 정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왜 먼저 학자의 혀보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는가? 그 부분에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지친 사람을 말로 돕기 이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순환,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순환은,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이제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종려주일 설교에 어떤 의미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깊은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학자의 혀보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왜 듣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될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역개정판 뒷부분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학자들이지만 새한글 번역에서는 나의 귀를 깨우셔서 제자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이전에 듣는 걸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전체 그 내용상의 흐름은. 저는 어떤 면에 지금 목회자니까 이 본문들이 딱 목회자를 위한 본문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최영재 목사님께서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그죠? 제자 혀보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말하기 전에, 그죠?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종은 먼저 듣는 사람 입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생각이 나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면은 나는 내 뜻은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상이 좀 되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나.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제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나 능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가. 주변 상황이나 위협이나 박해 그런 것을 불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가. 그게 관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뭐 설교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그걸 가장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신앙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듣느냐 그게 아마 제일 먼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경 지식이라기보다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말하는 자이기 이전에 듣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게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게 듣기보다는 말하기잖아요. 또 우리가 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닌가. 그냥 목회라는 게 뭐 말하기 바쁜 직업이죠. 저도 참 많이 그런 거 느낍니다. 듣기가 좀 쉽지 않다. 또 끝까지 그 겸손하게 또 듣기가 좀 어렵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요즘에는 주일날 앞두고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그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서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도 어렵고 갈수록 더 어렵네요, 정말. 근데 공자가 말했는가, 뭐,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랬는데, 귀가 순해진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들면 더 안 듣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뭐 설교도 그렇고 목회하시는 목회도 그렇고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듣는 사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어린 나이에 속했었고, 다들 저보다 나이 많으셨고, 전도사 사회 가던 분들 꽤 많으시고, 신대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말을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늘 설교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게 당연했을 것 같기도 한데, 처음 받는 인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 앞에서 비록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하지만 말하는 자라기보다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이미지를 더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목회 현실은 참, 목사님은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못하고 오긴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구조가 이러니까, 특히 목회자가 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혼자서 목회하시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85%, 90%인데, 이게 참, 한계도 이만저만 한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돌아서면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깊이 묵상할 시간도 없고 솔직히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고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치고 지친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감당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번아웃까지 오고 이런 어떤 것들이 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3년까지는 되게 힘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일날 11시 예배가 다가왔는데 미처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데 옷을 넥타이를 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많았고 이게 참 정말 말씀을 본문 가지고 정말 다시 이렇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쫓기는 삶이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현실이. 혹시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예배 강단으로 이제 주일 난제배 설교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설교 준비하는 건데 천정명 목사님 경우는 새벽기도회는 오랫동안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그 본문 그걸 갖고 그냥 그대로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천 목사님이 하나 이제 모델이 되신다면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매일 새벽기도회는 이렇게 줌으로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뭔가 카톡으로라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좀 소위 집단 지성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좀 서로가 도울 수 있겠는지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얼핏 드네요. 적극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막 돌아서는 설교는 설교 자동 판매기 같아요. 자판기 동전 넣고 설교 뽑아먹는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는 예. 자율 기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무슨 또 설교를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하여튼 저희가
이벤트성 목회, 아무튼 그것을 이제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 이벤트가 많고 모임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는가 좀 싶고 설교도 사실상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뭐 주일 낮 예배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줄이는 쪽으로 뭐 새벽기도 많이 해서 그분이 뭐 1,000번째 드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는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우리가 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우리 스스로 목회자가 해결할 일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다 그랬는데요. 저는 참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막 뭐가 오고 막 그런 것이 없거든요. 참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박동영 교수님도 지난해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참 듣는다는 것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 핵심 그런 것들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 읽어가지고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참 의문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맞다고는 뭐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는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연구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그것을 깊이 자꾸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듣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각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 파편으로 전해놓은 것들을 해서 찾아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공부죠. 신학적인 접근을 할 때에 그러니까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볼 때에 전문적인 서적들을 거기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전승적으로 변화와 성장들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저는 그것이 제대로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한스 웨버의 초청장이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타이핑으로 다 바꿨거든요. 책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이게 다 되면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한스 웨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서 연구는 첫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당시에 기록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번쩍이는 섬광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고 그 메시지가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어떤 전승들의 과정들을 거쳐갔는지 그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의 상황들을 더 바르게 또 파악하고 그럴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종의 노래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요.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거든요. 세 번째 노래이고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 아까 그 주석에서도 잠깐 최영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2 이사야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포로기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의
신학이 뭐였는가 그것을 또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2 이사야가 고레스의 그 등장을,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갑자기 뭐 1막 2막 등장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이제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그리고 제국이 더 커져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굉장히 좀 나라가 약해서, 다음에 이제 그 고레스가 무혈입성으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바벨론 제국이 대항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 무혈입성으로 정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커가는 것에 대해서 제2 이사야는 굉장히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고레스를.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는 고레스를 적대적인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지금 제3 이사야가 지금 법정 이야기만, 법정 용어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구금이 된 상태, 감금된,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 그런 그 역사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종의 노래 세 번째 본문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 듣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 관용어구처럼 과거에 이제 뭐 문명 사회였으니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을 테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일단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것에 착안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관용구로 그냥 굳어진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챗GPT에 넣었더니 그것도 일부는 맞지만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듣는다는 표현의 성경적 뿌리를 얘기하면서 듣는다는 말의 히브리어 그 쉐마, 유명한 쉐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곧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풀이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라는 그거가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살아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한 또 청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문명사회와의 우리가 글을 잘 모르는 것도 이제 일부는 맞지만은, 그래서 율법도 회중 앞에서 읽혔고 또 선지자의 말씀도 선포되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또 혹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들으라는 말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읽는다는 표현은 인간 중심의 이제 그 이야기고, 듣는다는 것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라는 순종의 차원에서 듣는다는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써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은혜의 표현이다. 네. 문 목사님께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당시 상황하고 당시 배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셨고, 조진우 목사님께서 듣는다의 의미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좀 주제를 조금 이렇게 연기해서 좀 나가서 두 번째에 보면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지친 사람을 말로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목적도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지친 사람은 이제 아까 주석에서 이제 당시 바벨론 포로 같은 백성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오늘 우리 상황, 우리 교회 안에서 지친 사람, 공고한 사람,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게 뭔지,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지친 사람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목사들이 지쳤죠. 한 공감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까 문재성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으려면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럴 겨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한 주간 내내 뭐 주일 말씀만 연구해도 모자란데 다른 일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지쳐 있어서 들을 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이렇게 뭐 활동을 많이 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시고도 한참 지나신 뒤에 저에게 이제 열심히 말씀을 또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이제 권면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은 솔직하게 지금 지나보니까 사람들 만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또 직책도 뭐 맡고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쫓아다니고 뭐 또 집회 다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한 시간이 정말 너무 없었다. 그게 참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이해도 되고요.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우리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쫓기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 어떤 제도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뭐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교단 총회가 학자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지시만 하고 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목회를 하도록 그런 거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말하자면 그 교단들이 산학 협력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우리 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우리 예배와 강단, 예. 그 예배 강단이 내용적으로는 목사님들이 최소한 주일 설교는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이제 예배 강단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주석 작업하는 교수들도 많고 또 집필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고 뭐 적어도 한 8, 9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1년에 이게 책 한 권 나오는데 그래서 총회 국내 선교부하고 4월 달에 정식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MOU를 맺게 되죠. 와, 맺어서 이제 총회가 각 노회에게 좀 공문도 보내고 뭐 해가지고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교회력하고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이걸 다 해놨으니까 이걸 사용하세요 하는 그런 권면도 하고 필요하면 노회마다 좀 돌면서 세미나도 하고 지금 좀 그런 궤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도 뭐 목사님들 불교 표절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제가 유학할 때 보면 참 그때가 참 부럽던데 목사님이 그래도 한 교회 안에 4분이 주임 목사는 있지만은 적어도 한 서너 분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하시니까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도 여유 있고 또 설교도 여유가 있고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예배 강단 같은 걸 잘 활용해 갖고 이렇게 주석 말하자면 이번 주에 설교하려면 인용하기 좋은 주석을 딱 몇 가지 해 놓으시면 그걸 갖고 설교를 하고 하면 좀 더 설교 준비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필요하면 우리도 이제 프로페차일 하는데 수석 작업을 하신 교수님이 예, 총회를 통해서 유튜브로 뭐 이렇게 주일 같은 때 이렇게 미리 녹화해놨다가
본문에 대한 설명을 글로도 하셨지만은 자세한 설명을 한 30분 정도만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드는 생각은 오늘 본문 그 배경을 한다면 여호와의 종이 지친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이해서 듣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서 지친 사람은 가주석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 백성들 생각하면 그들 역시 그 이국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목회자니까 다 목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교회 안에서 피곤하고 힘드신 분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교회 내에서 지친 사람들,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종 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저도 그런데 조신호 목사님처럼 일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일반 생활에 굉장히 힘든다는 건 직접 잘 아시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 신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든 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와 괴리감 이런 것 생각하면 좀 목회자가 그 성도들 대상으로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것들 그게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목회 자신도 많이 피곤한 면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지금 사회 현실이랑 각박한 그 모습을 어쩌면 목회자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격차 같은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예, 지친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벨론 포로를 겪는 백성들이 지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그 사람들이 글쎄 이 지친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돕는다고 할 때 그 지쳤다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지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지쳤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오늘날 교회 현실 안에서도 교인들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가 너무 위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옳은 건가? 교인들 가운데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있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힘과 용기를 줘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친 사람들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막 노력한 사람들까지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저도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과거부터 좀 했었지만 이제 쪽 책을 쭉 보면서 보니까 일단 큰 틀의 맥락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무렵, 또 그럴 때 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상이 고난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시거든요. 고난받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것에서 보는 건 아니고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생활 속에서 절망과 또 포기 뭐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에게 희망을 거느냐라고 했을 때에 고난받고 있는 당신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희망을 걸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친 자, 그랬을 때에 뭐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가난한 자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러한 부류에 갇혀 있는 그런 종류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떤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친 자, 그랬을 때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지치고 지치고 그것도 포함되겠죠.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그 제2사회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절망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우리 제2 이사야의 종의 노래의 메시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4절에 지친 사람을 제3자로만 보지 않고 6절 말씀 그대로 주관적으로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나의 등을 내주는 지친 사람, 또 나의 수염을 잡아 뽑는 사람에게 내 뺨을 내주는 지친 사람,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지 않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 아닐까? 본문 그대로. 예,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제2 이사야를 이야기한다고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2사야, 그 예언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언자를 대한 이야기는 곧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저는 그게 맞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제2사야였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잖아. 또 위로한다는 게 좀 그래서 너무 이제 제2사야가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제1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은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2사야는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는 우상을 섬긴 죄와 강대국을 의지한 죄, 그거에 대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제2사야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제2사야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속의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대속의 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2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되겠다 해서 대속의 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제2사야의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서 지친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심각하게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은 제게 계속 좀 괴롭기도 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때리는 그 미사일 한 방이 아무런 상관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여학생 175명이 한꺼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이들은 죽었는데 그 부모들, 친척들, 지친 사람들이 맞는데 그 성경 본문이 이제 본문만 보면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오늘날은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전쟁 중에 하여튼 뭐 미국 미사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내구전 175명의 어릴 아이들이 죽었다는 그 참사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는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아주 못된 버릇이 들었지 않았나. 하나님이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게 아닌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자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장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엄마가 애를 때리다가 애가 잘못을 빌지도 않았는데 때리다 말고 갑자기 중단하고 그냥 안아주고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버릇이 잘못 들어갔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말하자면 그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바벨론은 뭐 이라크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바사는 이란이잖아요. 예, 그 역사로 보면 바사한테 큰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이란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애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게 버릇이 잘못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어제 설교 첫머리에 그렇게 썼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못 박아서 선포를 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거 나서야 되지 않은가. 다른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신학적으로만 그 흐름상으로 해가지고 풀면은 물론 뭐 이제 종교노래가 다 이제 합치면은 네 개 종교노래를 보면은 그게 이제 선명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만 이렇게 묻고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흐름만 얘기하고 하면은 또 그 상황이라든지 또 현상적인 어떤 그런 복음적인 것이 좀 약화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약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예언자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면 볼수록 더 느끼게 되는데요. 예언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신명기적으로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이전의 그 예언자들은 이제 아모스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이 보니까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얻게 되는 걸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예언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넣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두신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가난한 자의 그 정신성이 예수님 시대의 공동체까지도 SM파라든지 다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요한은 그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것을 갖게 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착취하고 빼앗고 힘을 얻고 그런 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힘들게 살아간 당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2 이사야의 중요한 이야기는 또 하나 있거든요. 창조 신학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새로운 창조, 그러면 제3 이사야에서는 더 강력하게 그게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깊이 파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또 저는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친 자 그랬을 때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친 자들, 힘들은 들, 지금 뭐 미사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쓰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제 포럭 예언자나 제3 이사야 예언자나 저는 그쪽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저는 오 목사님 말씀 연장해서 우리 교단은 아무 소리 없고 NCC는 일부 단체들은 성명서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란에 175명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고 기름값 올라간다는 거 유류 파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야 미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교회들은 뭐 하고 있냐 하는 생각이 질문이 막 저한테 쏟아지거든요. 누가 이렇게 추천한 그 역사의 그늘에 서서 책, 거기에 이제 뭐 히틀러 치하에서 뭐 보네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바르트나 골비처 뭐 불트만 이런 분들이 설교한 거 읽으면서 제가 그나마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게 신학자들이 강의실에 연구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히틀러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뭘 위해서 신학을 했고 뭘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죠.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못해서 보이지 그래도 미국 쪽에서도 교회 쪽에서도 이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설교 방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또 이 주석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 방향이랄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종의 삶 그렇게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삶 주석을 읽으면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 저는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하다 말했지만은 말씀 듣는 것은 말씀 묵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 바로 하나님께 배우는 종의 모습이다. 이 고난주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삶.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지만서도 또 서로 간에 또 상처 주는 말도 있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밖에서 또 밖에서 받는 상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고한 자를 돕는 종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했던 삶 우리 역시 사람을 살리는 삶 세상도 교회도 그 말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또 있는 것이 많고 그래서 지친 자에게 정말 힘을 주는 말, 그 상처받은 자를 일으키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또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설교를 좀 이제 윤곽을 잡아갈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통 종료주일날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찬 집례,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또 성찬 집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어느 정도 또 양을 또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또 보통 성찬 집례하면은 설교 양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예배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또 그걸 또 배정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예, 예, 설교도 좀 신경, 분량을 조금 좀 줄여야죠, 평소보다도. 예, 그래도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설교의 그 양은 그대로 따라가되 좀 이것을 이제 설교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특히 그 본 설교는 그대로 이렇게 나가되 또 그 설교를 다시 또 추가해가지고 한 15분에서 그 정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성찬식 특별한 날에 또 하려고 그러면은 또 성찬식도 끼고 특별한 주간에 또 메시지 같은 거 뭐 하려고 그러면 행사도 끼어들고 참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니까 막 많이 중간에 끼어드는 게 많아지니까. 예배 예전하는 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또 권하잖아요. 또 한 달에 한 번. 또 실질적으로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 있어요. 이렇게 또 아주 빨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또 거긴 또 워낙 또 많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빨리 또 진행을 해가지고 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많이는 못하는 게 또 현실이고.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은 또 시골에 또 권사님들이 많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본문으로 우리가 했네요. 2023년 4월 예, 2일 주일에 예, 똑같은데요, 본문이. 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생각을 나눴습니다. 주님,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고민하며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생활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